영국의 작가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아시는 분 잘 아시지만은 그 내용 속에 늑대 소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를 잃고 늑대에게 끌려가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늑대 소년이 돼서 이 아이가 동물들하고 소통을 잘하면서 막 호랑이와도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됐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인데, 실제로 그 후 26년 후에 1920년 정글북의 배경인 인도의 미드나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늑대 소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늑대 소녀의 이름을 카말라, 아말라라고 두 소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소녀가 실제로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날고기를 먹고 또 우유를 먹고 삶은 건 먹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후각 기능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잘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짐승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문명사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말라는 1년 후에, 카말라는 9년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인간은 이 환경적인 동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접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사회성 개발을 위해서 시장으로 집을 이사해가지고 시장 근처에 살게 되니까, 아이가 저녁만 되면은 꼭 시장에서 보았던 그 장사꾼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공동묘지 조용한 데가 좀 사색하며 내가 좀 사고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공동묘지 근처로 조용한 데로 이사 갔는데, 그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죽어서 상여 메고 나오면은 그 보는 것이 항상 그거니까, 내가 막 죽은 사람의 통곡하는 소리나 혹은 상여꾼들이 상여 매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얘가 항상 책 읽는 거 알지도 모르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책 갖다 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마침내는 동양의 성자 맹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 지금부터 약 50년이 지난데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풍금을 본다는 것은 학교에도 몇 대가 없었고, 음악실이나 뭐 특별한 경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도 큰 교회나 이런 풍금이 하나씩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김문교라고 하는 친구가 풍금을 사부로, 지금 풍금이라는 말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사부로 그렇게 잘 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음악, 이론은 잘하는데 또 이 악기를 못 다뤄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반주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그 친구는 여학생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았죠.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1800명인데 1800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런 반주를 하는 아이였어요.
참 저도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그 친구 어느 날은 자기 집을 한번 놀러 가자고 해서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친구 집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서 한참을 돌아야만이 우리 집에 가는데 어떻든 그 친구를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옆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그 오르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누군가 목사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자녀는 아니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의 집사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꾸 이 아이가 거기서 그 교회에서 놀고 또 교회에서 또 이 풍금을 치는 걸 딱 보고 만져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풍금을 잘 치는 그런 아이가 됐단 말이죠. 지금 꼭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성품도 아주 참 좋았어요. 그런 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풍금을 연주할 수 있었겠어요? 교회 뜰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좋은 그런 성품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음악적인 기능도 개발이 되고 그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참 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 이 환경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절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 일생에 그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리 성경에서도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인데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서 이 아이가 젖을 띄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맡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주의 뜰에 살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장을 하면서 점점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잘 아주 뻔듯하게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게 물론 언어 관리도 잘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실어줘서 그가 말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자로 세웠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그래서 사무엘은 더불어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뜰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5월달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우리의 수고가 다 아주 헛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세상에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학교만 보내려면 대학만 나오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원 보내서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은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볼 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구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가정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도 설마 하니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았겠지. 유학만 보내면 훌륭한 인물이 되어 나오겠지. 그래서 달라는 대로 돈을 다 보내줬더니 유학 가서 또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유학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선교사를 통해서 그걸 관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는 그 언어를 적응하는데 또 문화를 적응하는 데 있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다 예배 속에서 풀어내게 되고.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를 사무엘처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듯이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영혼 속에서 부르는 소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자라나고 싶어요. 사무엘처럼 자라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신 아끼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곁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라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만 자녀들을 키운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 부모들도 학원 공부가 있는 날과 또 교회 가는 날, 이것이 겹치게 되면은 우선순위에 학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사람을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사람을 귀하게 하고 비천하게 하고 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그냥 공부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신앙적 가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 가치,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비천하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진대서 궁핍한 자를 거름대면서 이렇게 세워서 귀족도 함께 안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교육을 시킨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생활이 너무 어려웠대요. 꼭 이렇게 천정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렇게 참 아주 그런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웠는데 그 아이에서 어느 재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며느리 좀 삼자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글로 보내줬대요. 예. 엊그저까지 그런 집에 살았는데 이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연 매출 500억 되는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서 귀족들이 됐다. 경제 귀족이죠. 별로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어느 순간에 높이고 낮추고 하시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서 거하게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놀러 안 가고 지금 놀러 간 사람도 보이는데, 안 가고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좋은 날에 예배한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놀러 간 사람들은 애들도 데려갔겠죠.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이 단어가 4절에 3번씩 반복되는데, 이것은 오늘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 주의 성전에 거하게 되면은 거기 어떻게 됐어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투부라는 말은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서 심령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넘쳐.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만남의 은혜. 복된 만남. 따라 복된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에게요?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 고위층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조그마한 규모의 사업을 한 사람이 재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떤 제적을 하더라도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렇게 맛이 남지 않는데 바로 원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된다면은 그냥 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노는 세상이 다르니까. 예를 든다면은 골프장 한번 가려면은 돈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골프를 많이 친다고 하지만은 예전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골프 채도 구하기 힘들고 골프 하는데 그 시간도 그렇고 그 비용도 그렇고 그렇게 힘든 사람 그저 마음이 여유도 없고 생활이 여유도 없고 하루하루 일하기가 그렇게 바쁜 사람이 골프장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골프장에 가서 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준 있는 사람들이 노는데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데 그 어느 이 사업이 바닥에서 바로 차고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된 만남. 여러분, 성전을 하셨던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 출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할례를 8일 만에 할례 받았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거기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은 아무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내 나와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다. 할렐루야.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권리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만나면 경험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새벽에 공예배 특별기도를 정해놓고 자기가 밤마다 와서 기도한다든가 뭔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그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신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한 번만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기쁨, 그 소망, 그 담대함, 자신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도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지 담대함인지 막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과 붙는 거예요. 붙어. 그 사람에게. 그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 두 번째로 만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입장, 내 수준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 생활을 소중히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명하라. 베드로는 당시에 세계적인 지혜 중이에요. 아무나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집 이리같이 저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적당히 열심히 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리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가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저도 지난주에 화요일이죠. 공부를 갖다 참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화요일날 새벽 기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 주시겠다. 저는 매주마다 복된 만남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복 드리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런 은혜를 막 항상 그렇지만은 뭔가 감사가 계속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어지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번에도 정말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저 한국과 대만 문화경제협회 회장이면서 이사장이신 어느 그 이장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전혀 내가 만날 일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마치 또 몽골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저 얘기를 듣고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종로에 가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몽골에 뭐 때문에 가게 되냐 이제 수요일날 몽골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한국 몽골 경제 지원 협의회 회장 되는 장로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몽골의 아주 이 정계 고위층들, 장관급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의 이제 큰 기업들이 몽골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열려면은 이분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잘 이렇게 허가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몽골을 가서 우리 헵시바 사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몽골에 있는 그 장로님에게 전해줬더니 그 장로님도 보통 분이 아니라서 가슴이 뜨거운 분이라서 이건 무슨 뭐 돈 버는 일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남은 생은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분이 62세가 되신 그런 나이에 완전히 이 한국의 좋은 기반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이제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분이 그 갔던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제가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목사님 일단 만나야 되겠으니까 한국에서 세 분이서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분은 다른 분들을 만나도록 하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직접 좀 얘기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잡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울란바토르에서 우리 그 사역하는 현장까지 차를 몰고 통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현장에 사진을 찍고 사진을 전송해놨더라고요. 인증샷 내가 가봤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뭔가 큰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공항에도 나오신다 같지요. 우리가 가면은 이 지난번에도 청년들이 같이 갔을 때도 일단은 현장에서 생활하기 힘들면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생활을 하면은 거기 또 호텔비도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 또 숙소가 다 마련돼 있어서 그냥 가면 된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만남.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복된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말 인생길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누구를 만나서 그러냐면은 못된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사람만 만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 해도 못된 친구 만났다면은 하루아침에 나쁜 일로 빠지는 건 순식간이고
또 어떤 교사든지 또는 선배든지 좀 좋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면은 정말 자기의 동생처럼 또 자기의 자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아이가 그런 문제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공부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그 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된 만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뜰에 거하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혜의 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0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가지고 그 지혜를 갖게 되니까 사무엘이 당대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식 만능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또 정보가 인터넷에 홍수처럼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만한 거예요. TV 매체를 통해서 막 그 정보가 쏟아지니까 성경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알기는 많이 하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것은 그렇지 못해요. 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악한 영의 지혜를 받은 사람한테 붙었다면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판검사들의 법을 다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 사기꾼한테 딱 걸리면요 판검사들도 걸린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데 막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소갈이야. 누가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자네가 법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주 고등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분명히 사기는 쳤는데 증거가 하나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 갖다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증거 제일주의 재판을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혜를 받아서 그 악한 영의 지혜를 능가하시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마귀의 지혜를 분명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야고 3장 15절 18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악한 영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일을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구나.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정말 지혜만 얻으면은 지혜를 얻은 사람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러면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지름길은 평강의 길이다. 할렐루야. 막 그냥 인생이 고속 승진하듯이 지름길을 막 간다는 거예요. 급성장의 길로. 아멘. 뭐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지혜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좋은 성품을 주시다. 좋은 성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품이 못 돼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성질이 격동을 할 때 그 수년 동안 맺은 관계를 순간에 깨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저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많이 만나봤는데, 자, 이건 화낼 일이 아닌데, 자기가 이 관계를 깨면 분명히 손해 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깨버린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9절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을 돌아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고 하나님이 강이 물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한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땅을 돌아본다. 이 땅은 사람의 신령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옥토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밭도 있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땅이 바로 사람의 심령.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길바닥 같은 굳은 사람, 막 거친 돌도 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도 있다는데 거기서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옥토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인내의 마음이요, 충성스러운 마음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요, 억울해도 잘 견딜 수 있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런 성품, 이게 쉽지 않다고요. 네.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 그게 휴 미실간이라고 쓴 사람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몸에 밴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건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자꾸 야단을 맞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람이 칭찬하지만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안 뱄어.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도 없는 얘기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지금. 그 칭찬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 적응이 잘 안 돼. 어떤 게 적응이 잘 돼요? 야, 이 사람아, 이걸 일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게 적응이 잘 된다는 거야. 맞아. 내가 일 같지 않게 일했어. 그거나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건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이 몸에 뱃어 어린 그런 습성이. 예. 지난날의 습관, 분노, 공포, 혼란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재현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취를 향한 그만큼 있었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은 이 부모님한테 완벽주의 부모한테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공부를 이만큼 잘해왔어요. 95점 맞았어요. 야,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너 100점인데 그걸 못 맞췄어? 이런 부모 있잖아요. 왜? 야,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다든가.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얘가 30점, 40점 돼 있다가 어느 날 60점, 70점을 맞았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서 엄마한테 다 자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야, 네 친구 창민이는 몇 점 맞았냐? 그래도 70점 맞았어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뭐하냐?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빈둥거리거나 늑장 부리거나 또는 뭐 갖가지 공상 또 반항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압력을 받게 되는.
또 충동적인 행위나 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권태감, 끈기 부족,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능력이 결여, 이것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키울 때 별대를 대라. 학원만 보내면 네가 알아서 다 하겠지. 엄마 아빠는 돈 벌러 오다니 바쁘니까. 이걸 이제 방임의 교육이야. 방임. 풀어제끼는 거예요. 네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 아빠가 하시면서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 나중에 이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렇게 따지지만은 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완전 풀어놔가지고 애가 끈기가 부족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또 보복심이 강하고, 또 불안하고 고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건 방침, 또 응징, 또 어렸을 때도 부모가 뭘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거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신을 다른 사람도 역시 난 안 받아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상태로 있다가 성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케이스만 성인이 됐지, 이 속 자아는 어린아이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 남편은 왜 그 애들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하는가? 성인 아이가 지금 우리 있는 거예요, 속에. 껍데기만 컸지 속은 지금 아이라니까요. 또 부인이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부인이.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화를 팍 부럭내고, 그런 부인도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누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 양육자에 의해서 그 어린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모시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읽어보면요, 그 어머니가 바로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책 주제 내용을 함축해서 말한다면은, 어머니는 자녀들의 신적인 존재예요.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의 운명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머니의 신은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언제냐면은 이제 어머니가 다 늙었을 때, 그 어머니의 늙은 인생은 자녀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의 자녀가 이제 뒤바뀐 거예요. 이해가지만 아멘했어요. 어렸을 적에,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춘기가 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뱃속에 아기를 담았을 때 아기는 어머니가 가는 대로 절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담배를 피면은 자기들이 싫어도 그냥 담배를 피는 거고, 술을 마시면 자기가 싫어도 마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자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업고 다니는 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극장 가면 어머니가 데모로 끌고 가면 같이 데모로 같이 가고, 봤잖아요, 여러분, 유모차 가지고. 그 어머니에서 계속 그래 돌아다녀.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자, 몸에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가 교회 가면은 다 교회 가죠. 우리 교회 정말 성자 같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내가 얘만큼 제대로 하면 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작심을 하고, 정말 성령이 되는 건 아니고, 남편하고 이제 정말 사랑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부터 잘 기도 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데리고 막 교회 하고, 얘가 엄마, 나는 손인데요. 뭐냐? 예수님을 꼭 좀 만나고 싶어요. 서쪽 놀이지면은 예수님 생각이 나요. 어쩌면 이런 물이 됩니까? 환경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걔 가지고 뭐 성경을 시킨 것도 아니고, 주의 뜰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줘가지고 그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이 뒤져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다 자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답은 오직 하나,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고 좋은 성품을 만드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죠. 오늘 여기 말씀 있잖아요. 땅에 물을 태워가지고, 물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물을 태면은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그 물이 강에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해. 땅을 예비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땅이 옥토로 만들어졌을 때, 그 땅이, 그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착하고 할 뿐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가뜩하고 예절바른데 누가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겠어요. 예. 여기에 지금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까지 이어지는 걸 보세요. 예, 11절 다 읽으실까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반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힘도에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저 이 양치는 모습으로 볼 때도 그 초장에 양이 한꺼번에 입혀. 어떻게 해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양들이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천만만으로 번성해가지고 그 초장에 양들이 그 입혀. 몽골 가면 그런 때를 볼 경우가 많아요. 막 양들이 막 구물구물구물해요. 양치는 사람으로 입장해 볼 때는 양들이 막 그렇게 입혀지면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호남 평야를 하면요, 지금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보리 때 되면은 그냥 그 지평선의 그 평야에 보리 황금물길에 넘시. 가을철에 이제 벼 심었을 때 막 거의 더 출렁거립니다. 촥 바람 불면. 그것만 보더라도 막 농사하는 사람 뿌듯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풍요로운 농사나 혹은 그런 양들이 만들어지느냐? 일단은 땅이 좋아서, 풀이 많아서.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참 풍요로운 그런 인생이 되느냐? 신령받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보면은요, 머리는 커졌는데 이 마음은 더 좁고,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이 어떤 순간이 어떤 자기 감정이 격동이 일어날 때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게 자제가 안 되는,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왜요? 틀림없이 말할 것 없던 그 사람들은 그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자꾸 다른 세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기분이면 나오고 어떨 때면 안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오는 사람에게 만져진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592장 배경에 있어요.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그 자녀가 또 자기를 낳은 손주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네.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하라고 해주고. 네.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차를 목사님을 좀 불러가지고 우리 픽업 매달라 했으니까 목사님 왔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다 채워주고 목사님한테 선물도 드리고 조그만한 A를 득둥이야. 한 5살쯤 되고 나니까 그런 아이를 데려왔어요. 지난번도 만났고 두 번째 만났어. 아이를 이름은 디모데라고 졌어요. 인물도 잘생겼고 참 욕심나. 내가 그놈 만지면서 이런 손주입니다.
아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 끝나고 이제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자 듣지만은 다 내리고 나서 우리 청년들한테 지 주머니에 있는 몽골 또 초콜릿을 다 하나씩 꺼내서 나도 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주의 뜰에 거하다 보니까 얘가 그런 걸 배운 거겠죠. 그 웬만 애들 같은 그걸 줍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데 왜 그를 귀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손자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디 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쁨 받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만남의 은혜, 계시적인 지혜의 은혜, 좋은 성품의 은혜를 줘서 형통한 삶, 복된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악한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찾아오게 한다든가, 뭐 감정을 건드리게 만다든가,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이번 주말은 꼭 나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건이 생겨. 토요일 날 무슨 방송에서 요즘에 교회에 어떤 목사가 또 잘못했다는 거, 그런 것도 뉴스가 나와. 저거 보라고. 거기서 마음이 다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데, 그거 뉴스 한 사람만 본 게 아닌데,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 이런 뭐 환경을 통해서 이 악한 원수만 어떻든 간에 교회를 못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탄대에 나와라. 어떻든 나오기만 하면 그때 은혜를 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정말 사무엘처럼 키우고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